왕들을 이렇게 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반면교사, 교훈으로 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또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12번째 왕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왕, 할아버지가 우시야입니다. 아버지가 요담이고 다 대단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20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을 통치하고 36살에 죽습니다. 비교적 빨리 죽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했다.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담이고 할아버지가 우시야고 정말 믿음의 걸출을 드리고 그리고 대단한 믿음의 거인들인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특별한 희한한 돌연변이가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 우리가 아는데 꼭 그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부전자전도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생겼는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의 길을 따르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에.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좋게 끝나는 왕들이 있어요. 좀 드뭅니다. 찾아보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한 두 사람 정도, 20명의 왕 중에 한 두 사람 정도.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아사 왕, 요사밧 왕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쁘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하스 왕과 14번째 왕인 므낫세 자기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하스와 할아버지가 아하스와 14번째 아들 손자 이 손자인 므낫세 왕 때 이 두 왕은 나쁘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정말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처럼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다른 왕들도 섬겼죠. 북이스라엘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이 두 왕은 정말 악독한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도로 악독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분리로 통과해 해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몰렉 신을 섬기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했던 그리고 그런 인신 제사를 받았던 몰렉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하스와 므낫세 왕.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우상도 레벨이 있고 등급이 있거든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좀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몰렉 신에게 섬기는 이 제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정이 여기고 경멸하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므낫세 뒤에 이제 몇 대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자식을 우상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식을 원해요.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우리 자식을 원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뭘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그냥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자식은 다르잖아요. 우리 자식만 예수 못 믿게 만들면 교회는 몇십 년 지나면 문 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들을 받기를 원해. 제물로 받기를 원해.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 지금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자녀들 불 가운데 지나게 해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른 우상에게 자녀를 드립니다. 대학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요. 세상 성공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우상, 세상 우상 이런 다 자식 바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번 살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세 사람을 살리는데 누구를 살리냐면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립니다. 달리다 궁음해가지고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고, 또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은 관 위에 손을 얹고 살리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살리냐면 바로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다 청년이었어요. 다 청년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고 이 젊은 세대를 살아야지 또 하나님 나라가 이어가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를 우상신에게 바치게 하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이 아하스, 머나세, 이 머나세 왕 보고 하나님께서 내 유다 더 이상 안 봐준다, 멸망시킬 거라고 결심하잖아요.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 보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깨어있고 우리 부모들이 깨어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식들은 지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 아하스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을 잘 가졌던 사람이지만 지가 북이스라엘 왕 길을 걸어간 거는 지 잘못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하스는요, 그렇게 자녀들을 몰렉신의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산 위에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만들었어요. 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종합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제일 악한 왕. 그 다음에 머나세 왕. 이 두 왕이 제일 악합니다. 아하스의 배역과 악함,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의 본문입니다. 아람의 러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때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 유다를 치자. 그래가지고 러신 왕과 아람의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보면은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의 마음이 그 동맹군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 보고 자기 마음이 숲의 나무처럼 떨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 같다.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이 왕이 놀랬던지 사시 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다는 그런 소리에. 아니 이 아하스는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겼고 몰렉신도 섬겼고 온갖 신들을 우상을 다 섬겼는데 사실 이 아하스 마음을 꼭 붙들어주고 정말 자기가 의지할 것이는 없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정말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어떤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 의지할 신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고 몰렉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다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이런 사람은 신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내가 믿어보면 그중에 한 신 정도는 내게 걸리지 않겠냐, 한 신 정도는 제대로 나를 지켜주지 않겠냐, 이런 얄팍한 속셈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아하스는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겼지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요, 정말 어떤 두려움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사시나무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말을 해줬어요. 아하스야, 저 두 나라는 아람, 북이스라엘 저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두 개의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타다가 꺼지는 그런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약속했어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아람 군대는 많은 백성을 다메섹 포로로 끌고 왔고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군인 12만 명을 죽입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아들도 죽고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고 아주 국가에 굵직한 그런 높은 대신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고요.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군대는요, 유다 백성과 아내, 자녀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재물도 노략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유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유다를 틈타서 오늘 본문에 다시 이제는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북에서 내려오더니만 이제는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남쪽에 에돔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옵니다.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와가지고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을 약탈합니다. 성경에 베스메스, 아얄론, 그대, 소고, 딥나, 김소 이런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들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백성을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며 삽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 블레셋 땅이었는데 할아버지 우시야 때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의 성벽을 헐고 거기에 전투 기지를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서남쪽 경계로 삼았던 그런 곳입니다. 할아버지 우시야 때 그곳을 정복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손자 이 아하스 때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우시야 때 쌓아 올린 그 유산을 이제 손자 아하스가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공동탑이 무너진다. 죽 서서 개 주는 꼴. 말장 도루묵.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쌓아 올려놨는데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뭐 많이 쌓아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흥하고 갈수록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정말 신앙의 유산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돈을 물려주고 세상 지식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런 예가 역대기상 하루 통해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참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아주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은 때로는 아주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유부단하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거예요. 이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잘 믿는데 우유부단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거 아닙니까? 이 아합 왕 부인이 누굽니까? 시돈의 공주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북쪽으로 시집 오면서 바알 우상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돈 북이스라엘 사돈과 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다고 하는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여호람과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여호사밧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둘이 안 싸우니까 화해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때는 여호사밧 때는 잘 좋았어요. 여호사밧이 죽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 여호람의 동생들 아들들에게 금은 보석을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금은 보석 남겨주면 좋겠죠. 예. 삼성 이건희가 돌아가셨네. 저 이재용이가 너가 아버지면 좋겠지. 얼마나 좋겠노, 그죠? 금은 보석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가 어찌 된지 압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아들 여호람은 큰아들에게 네 왕해라. 나머지 여호람의 동생 아들 6에게는 그간 북쪽 아합과 연합해가지고 벌어놓았던 은금 보물 다 준 거예요. 성읍도 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물려줬는데 나중에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한테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들이 좀 왕위를 이렇게 넘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은금 보물이 탐나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을. 여호사밧이 천국에서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고 슬퍼했겠습니까? 은금 보물 왕자리 성읍 다 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은 전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청년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혜지 청년이 있는데 우리 장금석 아버지 천국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서장로님, 우리 딸, 우리 설기가 와가지고 해준 말이 우리 혜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설기가 와서 우리 혜지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친구니까. 혜지야, 역시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더라. 역시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 말에 해지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같이 또 해줘주고,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혜지한테 설교가 역시 하나님밖에 없더라. 엄마도 아빠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분이지만, 역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너무 여러분들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고백으로 산다면 그 청년들이, 그 인생들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은금, 성업, 왕자리 이거 물려줄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사밧이 실컷 잘해놓고 말짱도로 자기 아들까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것도 시간 문제. 절대로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북쪽의 아람, 이스라엘 두 왕을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아수를 신뢰하니까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에돔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아하스 왕 때 유다는요, 가나안의 동네 북이었습니다. 유다가 북부와 남부와 서부 지역 민족들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었더라.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동네북이 되어서 낮추게 하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아하스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아까 19절에 의도적으로 유다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 헷갈리죠? 북쪽 이스라엘인지 전체 이스라엘인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하스가 마치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네 북같이 아하스는 살았어요. 위에서 얻어맞고 옆에서 얻어맞고 밑에서 얻어맞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동네 북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지나가는 개도 재수 없다고 나를 보고 짖을 때 있습니까? 예. 저는 어느 날 가는데 지나가는 개가 저보고 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 일하다가 개하고 싸우면 개 같은 인간 되니까 안 싸우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없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대요. 지나가는 개가 한번 왕 짖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왕 뭐라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미국 속담인데 한 사람이 당신을 S라고 놀리면 S요. 바보 멍충이라고 놀리면 또 그 말이 이제 망아지란 뜻도 있죠. 한 사람이 네 보고 바보 멍충이 망아지라 그러면 그냥 무시해라. 두 사람이 네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맞서라. 그런데 세 사람이 네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 안장을 사러 가라. 안장 사러 가라. 이 덩이 얹힐.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공개하실 때 자주 들리는 말씀. 지난주도 이 설교 들었고 새벽에도 이 설교 들었고 금요일에도 이 설교 들었고 자꾸 내 귀에 그 소리만 들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 이상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하스가 위에서도 터지고 옆에서도 터지고 밑에서도 터지고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고 유다를 낮추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길을 하나님 백성이 떠나면 반드시 징계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징계가 나타나면 그냥 대충 이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한 번 더 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 한 번 더 오고요. 작은 것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답니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유언의 설교였습니다. 신명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징계가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신 징계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라. 이미 모세가 말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위에서 얻어맞고 옆에서 얻어맞고 밑에서 얻어맞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와주러 온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네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라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은요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공격하긴 했습니다. 동시에 남유다까지 떡봉기면 뭐 한다고 남유다까지 손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아수르는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아람 왕 러신 왕을 죽임으로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국제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특히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나 힘들은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는 이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왕에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고위 방백들 집에 있는 재물을 다 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는 좀 봐주라.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됐네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아하스의 도움 요청이 16절에 시작되는데 21절에 보면 아수르가 아하스 왕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유다에 참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모든 수고나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돌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물질도 포함되고요. 어떤 유력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자기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되고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헛수고합니다. 헛수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엄중하고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무겁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내 수완으로. 그것은 얻는 것 같은데 다른 것에서 다 나갑니다. 다른 것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배신을 당하니까 멘붕에 빠집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해졌습니다. 고달프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고달프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반응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그것을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의 기회로 삼기보다 오늘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자신이 전쟁에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와서 우리를 쳤으니까 다메섹 신들이 세니까 나는 다메섹 신 섬길래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이라면서 우리는 도와주지 않고 다메섹 신한테 지니까 나는 이제 다메섹 신을 섬길래 그러면서 더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불평합니다.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하니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 하면서 다메섹 신을 아람 왕이 섬겼던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더 강한 신을 내가 섬기겠다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아람 왕이 섬기던 그 다메섹 신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됩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죠. 그 논리라면. 논리라고 말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허점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꼭 본질을 놓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어떻게 그 가나안의 사람들 다 갖추기라 그래. 그런 하나님 있어. 하나님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해.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간디가 그 말했어.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교인들이 싫었어. 교회 안 나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신이 더 세니까 다메섹 신 생길 거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에돔 신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에돔 신이 강하니 에돔 신 믿겠다. 강한 신 믿으면 아수르 신 믿어야지요. 나중에 바벨론 신 믿고. 아하스는 공고해질수록 더욱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숩니다. 들어가가지고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사 못 지내게. 그리고 각처에 오히려 우상 제단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완전히 막갑니다. 막가파. 완전히 막갑니다. 전쟁에 지니까 그냥 완전히 막갑니다. 여러분 공고할 때 막가면요 더 망가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막가게 행동할수록 그 상처나 손해는 자기만 봅니다. 자식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어쩝니까? 고집 피우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이 아하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아하스는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자기 때문에 유다도 더욱 쇠약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죽을 때에도 다윗 왕들의 다윗 조상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사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선택은 더 큰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공고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요 조금 망할 것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고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강한 힘이나 세상의 방법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진정한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 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도 삶이 공고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지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고해질 때에 아하스처럼 쉽게 죄에 빠지고 다른 우상에 빠질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과감히 거절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나의 죄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곤경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십시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붙잡을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짖읍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고에서 탈출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고할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